아직 추위가 다 안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끝날 수 없는 강의를 순서 따라 끝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꼭 한 2시간, 3시간 동안 연속으로 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서울 가양교회에서 한 100분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 주제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 함께 교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케루스 요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케루스 요새에 갇혔음을 아시고,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헤롯의 학정, 헤롯 안티파스의 학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큰 스피커 옆에 작은 스피커처럼 있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회개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경악스러운 반응을 일으키는 무서운 급진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 일반을 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자들, 지배자들, 지배계층들,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적으로 최적화된 촉구 메시지였기 때문에 반발을 샀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사는데, 회개는 최적화된 지배층의 죄를, 농단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메시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랍비들, 힐렐과 샴마이 같은 사람들은 마치 이런 이 불행한 사태를 학자적 거리감을 가지고 분석하고 사변적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똑같이 2인칭 단수로 당신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급진적인 해결을 요청하다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언설,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특징은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여성 단수, 2인칭 복수로 지금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즉각적인 교정을 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이 급진적인 언어를 구사하려면 하나님과의 그 밀착성,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동행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권력자들에게, 살아있는 지배계층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종교 권력을 대표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제독화된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급진적인 문장을 구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진적인 문장까지는 구사할 수 있는데 급진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기는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은 개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진짜 고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권능을 받으신 후에 급진적인 메시지를 장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 없이 단순히 칸트적인 의미로 옳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옳기 때문에 옳은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정도의 관념적 급진성 가지고는 꼼짝도 안 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유대 강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혈투를 벌이시고 급진성을 단련하신 예수님이 그 급진적 언어를 장전을 터뜨렸을 때 거기서 엄청난 반항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급진적인 메시지를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 마강한 살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교회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적인 그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급진성은 기청 민중과의 밀착된 삶, 굉장히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됨에서 급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약간 좀 더 나은 옳은 의견, 약간 더 나은 옳은 의견 정도의 삶을 가지고 과연 급진적인 메시지를 장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있는 교회들, 저기 잘못된 건 알지만 저 잘못된 교회를 무장하게 시키고 기초부터 허물어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급진적 순결성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급진적 순결성은 비참한 사람들과의 삶 전체가 연대될 때만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고 가버나움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살지 않고 나사렛의 그 지주들 밑에 시달리는 소작인들 밑에 살아야 되고, 날림 공사를 날 품팔이를 하는 공사들 그 틈사이에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신언을 대언할 수 있는 급진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비슷한 삶을 살면서 이 급진성이 아직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급진성은 순전성에서 나오고 순결성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 순결성과 그 순전성, 이 삶이 온전히 확보된 끝에 우리의 언어가 드디어 약간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 우리가 정직하게 온전히 이 땅의 가장 부조리한 운명의 소유자들에게 바짝 붙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탄식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급진성을 조금씩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함이 많이 모자라고 정직함이 너무나 모자라서 너무나 멋진 성경 말씀을 들고도 이 세상을 어찌할 바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마강한 살과 같이 한국교회를 종횡무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